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엄망과 정성 다하여 주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료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막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완전한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충분한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믿고 교회를 온전히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시대에 언약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예배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었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영원토록 홀로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흑암을 무너뜨리는 권세를 주셨음과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 천사의 도움을 받을 권세 주심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영적 비경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 시민권을 주셨음이 믿어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현장 살리는 세계의 복음화의 응답과 전도자의 62가지 삶으로 축복하셨음이 믿어지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237나라 살릴 후대 세우는 시대적인 미션이 믿어지고 평생 언약으로 잡고 헌신할 결단이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2019년도를 출발하여 오늘 11월 첫 주일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오늘의 성막을 세우라라는 쇠마 말씀과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6절 로고스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만들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절기를 지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 하시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 따라 움직이는 은혜교회 전성도들에게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성막을 세우라 명령하신 그 말씀 따라 교회를 세우며 모든 가정이 지교회가 되며 모든 직장이 전문교회가 되게 하사 예배 회복, 영권 회복, 사명 회복 시켜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의 흐름 속에서 강단을 통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을 실현시키시며 24시 응답을 누리는 절대 제자로 세우시고 25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단 메시지로 제123 RUTC 실현이라는 언약 속에서 옛틀을 깨고 새틀을 갖춰야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받고 전 교육자와 중직자와 성도와 렘넌트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살리는 현장 목회의 미션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마다 틀을 깨고 복음을 회복시켜 오신 증거들을 저희들이 보게 하사 구약시대 틀을 깬 소수의 사람처럼 일곱 재앙을 막고 오직 복음이 지속되게 하시며 신약시대의 틀을 깬 마가다락방 중직자 로마서 16장 사람들과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이제 말세시대의 틀을 깨고 살려내는 다른 시스템과 단독 시스템과 제3의 시스템을 실현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전성도가 나라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세계복음할 제사장의 나라로 지은히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대한민국의 복음적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전성도들이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시대마다 렘넌트를 일으키신 하나님, 전 세계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복음받은 숨겨진 자,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가 렘넌트라 하셨습니다. 전 세계 현장의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237개 나라 후대들을 살릴 렘넌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그 렘넌트를 살리고 훈련하는 RUTC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62가지 삶이 뿌리내려져 노바디의 응답의 전환점인 777 현장을 허락하사 아무도 못 주는 7 치유의 답을 주며 아무도 못 가는 7 상금어장을 가며 아무도 못하는 7 지역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5시대를 살리는 평생 기도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쟁시대, 이념시대, 정신병시대, 중독시대, 호남민족시대를 치유하는 캠프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CVD, IP 언약을 잡고 6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선교 현장을 살려내게 하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 담당할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하신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237 나라 지속
나라에 지속적으로 기도할 237 나라 담당들이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복음화 현장의 김복상 선교사님과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조 총신의 중국 복음화 현장 목회자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 현장 특히 스위스의 박의병 허성은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대로 RUTC가 세워지며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며 선교사님들이 노후를 보내실 시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 필리핀, 스페인, 대만, 인도네시아, 러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등 전 세계 선교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까잉 지교와 미얀마 지교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을 축복하여 주옵시사.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태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사랑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며 138의 세틀러 변화시키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학교와 사회 현장의 증인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에게 방향 맞춘 당회와 각 국가, 각 전도회와 산업선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 신자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귀한 중직자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선포하실 때에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사 은혜교회 전 성도가 말씀의 언약을 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언약 성취의 응답 누리는 증인들로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권을 1만 배나 더하여 주사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으로 축복하여 주옵시며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사 전 성도가 다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살리며 237 나라 살리실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시며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며 후대의 후대들에게까지 참돈자로 전도자로 기억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복 목사님, 김수연 목사님, 김대성 춘모님, 표상조 전도사님께 현장 목회 미션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받게 하옵시며 모든 사역의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0월까지 현장 목회 미션을 받고 수행하던 중 갈보리 교회 차기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임명가신 유지의 부목사님을 위해 전성도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 드릴 때에 모든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문이 열리며 치유의 역사가 있는 찬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사면 목사님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과 말라기 4장 2절 말씀 성취의 역사를 보는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의 산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숨은 손길과 숨어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학업으로 군으로 타지에 가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질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저희가 누리는 복의 갑절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안에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에 소와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러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같이 봉독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보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냐? 저는 한 분씩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오만 대답들이 다 나와요.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인 겁니다. 예배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표적인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행위인 예배를 실패한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은 날마다 예배 드린다든지 일주일에 또 한 번씩 또 예배 드린다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 또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일 또 예배 드리고 뭐 5번 한 번 안 들었다고 뭐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맞습니다. 오늘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발목아지 부러뜨리든지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뭘 한 번 잘 안 했다고 해가지고 단번에 회초리 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누가 죽어버리느냐? 내 자신이 죽어버려요. 우리 밥 한 번 안 먹었다고 점심 안 먹었다고 그날 뭐 일 못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안 먹고 두 번 안 먹고 세 번 안 먹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서서히 힘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출애굽기 이후에 바로 하나님은 레위기를 말씀하셔요. 레위기가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가 뭔가? 구원을 말해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공로가 아니면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그거 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애굽에서 벽돌 굽는 거는 세상 살아가는데 종살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굽어도 기쁨이 없어. 열심히 굽어도 애굽에서 해방은 되지 않아. 근데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문설주에 발랐는데 애굽에 임하는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구원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느냐? 바로 레위기를 예배하셔요. 레위기 예배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 제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입니다. 한 번 안 나왔다고 그거 아니고 예배에 자꾸 빠지는 것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중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힘이 없으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떨어져서 병을 이기지 못하듯이 영적으로도 예배를 자꾸 안 드리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듯이 영적인 힘이 없어서 누구에게 당하느냐? 사단에게 당해요. 어느 날 공허해지고, 어느 날 내 생각이 무너지고, 어느 날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게 되고 조울증이 오게 되고 그런 거죠. 그저께도 우리 새신자 이부섭 성도님이 계시는데 다 잘 알지요. 움직이는 신호등이에요. 대구 살아보신 분들은 거의 다 압니다. 많은 표창장 받아봤어요. 근데 그분이 영접하고 예수 믿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 모든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했는 거 내게는 아무것도 쓸모도 없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분 얘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가서 교통 정리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했는데 그게 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니까, 목사님, 정말로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너무 참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내 그 시달리던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내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왜 입원했느냐? 당뇨병 때문에 이제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입원했어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압니까? 그러더라고. 뭔데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건 뭐 자살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거기에 시달렸는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좀 치유받았습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그 속에 계시고 성령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성령이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부교육자들에게 얘기해서 교육자들에게 했습니다. 그 들어가는 교육자에게 매일 가든지 일주일에 2-3번은 꼭 가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가 볼 때 제일 걱정되시는 분들이 예배 실패하는 분들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마귀가 여러분 복 못 받게 제일 방해하는 게 뭐냐? 그게 예배 못 드리도록 하는 게 마귀가 제일 방해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몸은 여와 앉아 있는데도 생각은 예배 드려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환경 가지고 인간관계 가지고 일 가지고 정신을 그냥 완전히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완전 세상적으로 가도록 하는 거, 그 예배에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몸이 와가 앉았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 영혼, 마음, 몸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예배를 뺏어가려고 그래요. 다 준다. 그러니까 내게 경배해라. 오늘 우리는 돈 벌게 해준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예배 뺏어가요. 오늘 우리는 성공하게 해준다. 교제하게 해준다. 예배 뺏어가요. 근데 그거 잡았는데 어느 날 내게 뭐가 와요? 예배를 놓쳐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내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 같으면 하나님 안 만나도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영적 문제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뭔가? 예배 시간입니다. 가장 축복된 시간이 언제인가?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배 못 드린 거 경험해 봤거든요. 군에 가 있을 때에도 한번 그렇고 또 아니면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래요. 군에 갔었을 때에 배치 받는데 자대 가니까
누구는 어디, 누구는 몇 중대, 누구는 몇 중대 하는데 박대찬 PX 끄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요, 같이 훈련 받으면 이야 그거 뭐 좋다 그러더라. 그런데 나는 야 좋다가 어디 있어요. 단번에 걱정이 딱 들은 거죠. 다른 사람은 PX가 군에서 최고 보직이에요. 돈을 써서 간락하는 자리예요. 그거는 전모도 없고 훈련도 없고,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는 게 PX일 게야. 총도 쏠 줄 모르니까. 아니 그거는 전모도 없고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권 가지고 대대장한테로 올라가고 사단장한테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뭐 자기 멋대로 차 몰고 바깥에 나가 물컹부하고 뭐. 근데 저는 덜큰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저거 가면은 주일날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손 번쩍 들고 저 딴 데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사과장이 부르던 인사과장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더라. 저 PX 말고 다른 데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마 이거 좀 도란 거 아닌가 그러더라. 왜 그러냐 하니까 저거 가면은 주일날 예배 못 드릴 것 같다고. 그 물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딴 거 바꿔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훈련하는 중대로 빠지고 다른 사람이 거기 갔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할 때에 계속 예배 드렸어요. 어느 날 군종대 가지고 훈련병들 딱 데리고 사당 교회당에 가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예배하고 상관없습니다. 잘 돌아다녀야 돼요. 잘 돌아다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주일날은 예배 드린 날이다. 거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예배 어떨지 잘 못 드릴 때도 있어요. 중간에 쫓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10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주시더라고요. 자리를.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뭔가?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예배는 꼭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근데 포로로 붙들려 가서도 예배에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와서 예배 드리면 더 좋지요. 그런데 포로로 붙들려 가면은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디를 향하느냐?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려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리는 자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 드리는 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아는 사람 앞에는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당하느냐? 예배를 놓치면 분명히 당합니다. 예배를 놓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당하고 없으면 없어서 당하고, 이거는 가지고 안 가지고 상관없어요. 배우고 안 배우고도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 뭐합니까? 영적 문제가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지식이 더하면은 근심이 더 많다라고 그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 때에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거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체험 못했다. 육신적으로 예배당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갔는데 하나님 만났나 그러면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놓고 나 하나님 못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요. 우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나오면서 하나님 만났나 안 만났나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 예배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기도를 내가 누구한테 하는지를 모르고 앉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해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체험이 되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모든 분야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뭐라 하느냐? 예배와 관련 있는데 참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와 대화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저 예루살렘 성전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 지금 못 만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원한 갖고 예배 드리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때가 온다. 곧 이때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다. 곧 이때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임재하는 거를 체험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그걸 예배란 그런 거예요. 레위기가 뭔가? 제사장의 율법입니다. 그건 뭐를 얘기하느냐?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어떻게 나아가느냐? 피 언약 붙들고 나간다.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감사 가지고 나간다. 그게 레위기예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레위기 후반부에 하나님과 동행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피 언약,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첫 번째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피 언약입니다. 그게 예배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그 언약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 언약의 예배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느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우리 예배의 내용이 뭔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예배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한번 읽어보라니까요. 계시록 읽어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 피 언약이에요. 그리고 예배 내용입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피 언약과 감사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언제든지 뭘 가지고 가느냐? 피 언약을 가지고 나가요. 수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그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피 언약 없이는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그림자였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십자가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야? 그게 어느 나라 법인데? 하나님의 법입니다.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말은 구약의 양 잡는 언약, 그걸 구약이란 말합니다. 옛날 언약, 그림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게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그거를 새 언약이라고 해요. 이유가 뭔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죄인의 피로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거 안 믿어지면은 어떡하냐? 사단이 여러분 갖고 놀아요. 요거 안 믿어지면은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얼마든지 거기에 저주, 재앙, 심판이 오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이고 평안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예배 드릴 때마다 길 대신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서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예배 드릴 때마다 그분이 왕이 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를 못 누리면은 어느 한 부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번째, 완전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 완전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 번제는 대표적인 구원의 원리를 말합니다. 흠없는 제물, 우리를 흠없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흠없는 그분이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예물로 드리는데 우리 대신 모든 무거운 죄짐을 그분이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모든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은 진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양, 우리 대신 희생 제물 대신 양인 겁니다. 속죄제,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의미를 말합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셔서 회개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제입니다. 안 드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 의무적으로 해결돼야 돼요. 번제는 의무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속죄제만큼은 의무제입니다. 누구든지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믿어야 돼요. 회개를 말하고, 불신앙 회개 말하고, 원망에 대한 회개를 말하고, 우상 섬긴 그 회개를 말하고, 금령을 어긴 거 말하고, 무슨 죄든지 간에 죄는 우리 주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앞에서 다 받아야 돼요. 특징이 뭔가? 직분에 따라서 예물이 틀려요. 제물에 틀립니다. 이건 뭐를 말하냐? 지도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걸 말해요. 화목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사는 길이 뭔가? 하나님과 화목돼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 불안하다니까요. 그게 나중에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니까 정신이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화목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를 사랑 안 하면 만날 원수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어요. 로마서 5장.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5장에 와서 뭐라느냐? 1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자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하고도 화목이 되느냐? 형제와 형제 간에도 화목이 되어져요. 저는요, 이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요, 이제는 뭐 누구도 잘 걸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모든 거 해결 다 돼요. 그 사람 또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이 사람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모든 게 저절로 해결이 되져요. 안 바라보는 사람은 원수야. 원수는 누가 그거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불신자,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 오늘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화목의 근거, 그리스도의 보혈. 화목의 방법, 믿음으로. 화목의 이유, 하나님 앞에 사는 이유. 하나님 앞에 살라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목돼야 돼요. 성도 생활의 성공,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미래 성공의 보장,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웠냐? 하나님 못 만나서 두려운 거예요. 신분이 아버지가 안 돼서, 아버지 자녀 관계가 안 돼서 두려운 거예요. 아담아 하니까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담이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에덴의 즐거움의 낙원의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거든요. 아담아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요. 오늘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된다니까요. 지난주 수요일인가 누군가 우리 김수현 목사님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빨리 안 나오네. 김수현 목사님 그래. 예배당에 오고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오는 것이 기뻐야 되고 교회 와서 놀아야 되고 땡땡이 쳐도 교회 와서 땡땡이 쳐야 돼요. 그게 체질이 돼야 된다니까. 화목의 범위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예배 후에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우지만은 화목제는 제물을 나눠 먹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나눠 먹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잔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속건제, 배상의 의미를 만나 성물에 관한 죄 배상하는 것, 헌금에 관한 죄 배상하는 것, 성전 기물에 대한 죄 범한 거 배상하는 거,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상해야 될 거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갚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 갚아버렸어. 소제,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소제는 피가 없어요. 감사제니까. 그래서 이 소제는 항상 뭐하고 드려야 되느냐? 항상 피 언약이 있는 예배와 같이 드려야 돼요. 번제 드릴 때 소제 같이 드리고 화목제 드릴 때 소제 같이 드리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드릴 때에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피언약이 없는 소제다. 그게 종교 생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구원받은 자의 피언약이 있는 소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감사가 들어가고 상대적인 감사가 들어가고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감사가 뭔가? 그 전부 소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감사가 많을수록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어떻게 정상이냐? 사도 바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24시 바로 그겁니다. 둘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회복할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신령과 진정이 뭔가? 영과 진리로 라는 뜻입니다. 영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뭔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말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요셉, 다윗, 그러면서 초대교회, 구약에서 살아나 있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가 뭔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 한 번도 성령의 체험이 안 됐고 듣기만 들어가지고 내가 히브리인이다, 돕는다, 단번에 실패해버렸어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재한 것을 체험하고 나서는 40년 동안, 120년 동안 지치지도 아니하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사무엘이 안수하는 그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말해요. 근데 다윗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고 예배 드리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혼자라도 나라를 살리고 혼자라도 골리앗을 꺾고 혼자라도 그 많은 20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3년 동안 주님하고 동행했는데도 일을 하나도 못해. 물고기 잡으러 또 가가지고 또 이상한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대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만날 모른다 그러고 자기 살랐고 예수님 저주하고 했던 이 베드로가요 대제사장 문전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거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배를 회복하는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그 위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삼손도 쇠사슬에 매이 가지고 연자 맷돌을 돌리고 눈이 빼이는 거예요. 성도가 예배에 실패하면은요 눈 빼이는 일이 와요. 성도가 예배에 실패하면은 쇠사슬에 묶여 가지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일들이 나온다니까. 근데 삼손이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실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의 비밀을 가졌는데 그때는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기둥도 무너뜨려 가지고 완전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겨요. 언제? 눈 멀었는데도 이긴다니까요.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연약한 부분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에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불신자한테 져요? 왜 세상 나가서 지느냐 말이에요. 내가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는 외식이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교제. 하나님과 진정으로 통하는 예배, 중심으로 통하는 예배,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진짜로 한번 드려보라니까요. 예배를. 예배 때 일어나는 축복 세 번째입니다. 제대로 예배 드리면은 예배 시간이 생명이 역사하는 걸 체험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이 뼈들이 살아나요.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생기가 대언되어 가지고 군대가 되었다. 이 뼈들이 누구냐?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뼈들이 누구냐? 지금으로 말하면은 감각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 시대에 성도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내고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다락방, 하나님이 왜 이 전도운동을 일으켰느냐? 교회 살리라고, 죽어있는 현장을 살리라고, 죽어있는 성도들을 살리라고. 성도들이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요 세상을 못 이기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점집에 가고 성도들이 방향 맞추고 궁합하고 좋은 거 아니냐? 교회 와가지고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어느 날 권사님이 무속인 되어가지고 앉아있고. 오늘 제대로 예배드리면은 생명이 역사하는 날이에요.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떻게 저 현장으로 가느냐? 여러분들이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계속 현장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현장이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매일 묵상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지산동 지역에 이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은 또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저녁마다 우리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로까지 가져요? 전 세계로, 바다로, 세계 복음화, 바다 물이 변하는. 제가 무슨 실력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쫓아다닙니까?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세계 끝까지, 브라질까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으로 말씀을 잡게 하시길 바랍니다. CVDIP가 그런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맞다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우상 지역 됐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살았나 죽었나 한번 우리 시험해보자.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했어요. 근데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렸어요. 오늘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제대로 예배 드리면 예배 때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내 규례를 지키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애굽 사람께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는 우리에게 치유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은
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같이 같이 뛰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봐야 돼요? 불신자가 볼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예배 드리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내가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붓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은,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미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다 망한다. 10분의 1 남은 것까지도 망한다. 그런데 거루터기가 있다. 이 땅에 씨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잡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좀 어지럽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후대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를 반드시 바로 세울 것이다. 요셉 같은 인물이 일어나고 다윗 같은 인물이 나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상이 뒤덮는 이 시대에 다 망하더라도 그루터기, 거룩한 씨는 남아있는데 오늘 렘넌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이런 언약을 잡고 그래서 사무엘 같은 인물을 길러내고 다윗 같은 인물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왜 비전이 없습니까? 예배를 잘 못 드린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도의 존재 이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제대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내 예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젠 내가 제사장이라니까요. 이 예배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 이제는 가정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개혁주의의 성도들 뭐냐? 이 예배 갖고 어디를 살려야 돼요? 가정을 세워야 돼요. 가정을 세워요. 무너지는 가정을 세우고, 그러면서 어떠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뭘 세워요?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신앙, 내만 믿고 나중에 난 천국 간다. 맞는 말이지만 그건 지금 틀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부르면 당연히 아버지 집에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뭐 어떻게 했냐? 이 예배로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고, 지금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려야 되고, 지금 무너져가는 국가를 살리는 것이 개혁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제사입니다. 찬미의 제사. 기도 보좌의 축복이고, 말씀 생명의 양식이고, 헌금은 감사제인데 11조와 헌물이고, 광고는 응답받을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또 참된 예배를 현장으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집에 가가지고 날마다 한번 예배 드려보라니까요. 난 못 드리겠는데 교역자 불러 다락방 하시라니까요. 매일매일 집에서 한번 예배 드려보라니까요. 어떤 일이 나는가? 매일매일 집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힘없는 사람이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흑암이 꺾여진다니까요. 왜 우리 은혜교회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매일 저녁 기도 드리느냐? 지역에 흑암이 꺾여져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 국가 살리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바울의 현장 예배, 묶인 게 풀려버렸습니다. 바울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데 묶인 게 풀렸다. 착고가 풀려버리고요, 옥터가 터져버리고요. 그러면서 불신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피 있는 예배,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국가 살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피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후대들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하신 너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도승환 집사님의 18분, 감사헌금 이미자 권사님의 11분, 성경헌금 조창배 집사님의 12분, 건축헌금 이정미 집사님의 8분, 생일감사헌금 최군자 권사님, 엄복순 권사님, 조경열 청년, 이나은 렘넌트 무명, 원리 상환헌금 박선은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또 피언약이 있는 예배에 오늘 또 소재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중심과 삶의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에 보라 하셨사오니 세상 경제와 불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선교사역,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선교사역, 제자가 일어나는 선교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 살릴 수 있는 후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 문화 바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은혜교회에 RUTC와 어려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산업과 직장에 하나님이 큰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면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고 그러면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영육간의 오력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리금 상한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것이 청산되어지고 이제는 선교와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임마누엘의 예배에 축복 누리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면 또 교역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임입니다. 국장 모임 3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헌금, 오늘은 북한 선교로 헌금으로 드리는 주일이었습니다. 절기입니다. 11월 17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은혜가 풍성한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이때 또 성례식이 거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문답 받으실 분 권찰님들 한번 또 찾아가지고 우리 교역자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대원 강의 오늘 오후 4시 30분 전도학 4강이 있겠습니다. 제2회 은혜교회 자체 70인 중직자 훈련이 있습니다. 요즘 그 집중 신학원이 너무 있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지금 돌아오질 않습니다. 내년 3월 달로 정해놨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에서 22일 본당에서요. 저와 외부 강사 그러면서 우리 훈련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기관은 10일 안으로 총회 및 임원 선출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역자 동향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훈련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자체 훈련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솔선하시고 우리 또 미래 중직자들도 우리 또 다 같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감사를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비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를 현장으로 가져가서 묶인 것이 풀리고 전도문이 열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속에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자신들이 먼저 치유받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 악령이 충만한데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교회 강단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강물이 되어 전 현장 전 세계 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것이 풀리고 전도문이 열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본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도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예배의 비밀 가지고 현장 살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